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별도 달도 다 주셨지만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문제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두에게 다 비춰지는 햇빛이고 달빛이지만 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길 원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풍성함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어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 닫혀진 마음을 이 시간도 밝혀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해서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사오매 영광의 광채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기억들을 하나님의 광채를 막는 어두운 기억들과 경험과 모든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광채로 벗겨내 주시사 그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시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아멘. 예,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많이 열매를 맺게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어떻게 말로 열매를 깨끗하게 할까? 쉽게 말하면 열매가 실하다 소리겠죠. 병들지 않고 벌레가 쪼아먹지 않고 열매가 좋은 열매인데 말로 깨끗해진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말로 빚을 갚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돈 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신경작용, 내분비작용, 호르몬작용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0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운동을 해. 기분 나쁘게도 해요. 기분 좋게도 해요. 기분 나쁘니까 소화를 못 시켰어요. 위산이 가다됐어요. 그래서 위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경작용, 생화학작용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말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게 했어요. 말이 들어와서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말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 눌러놨어요. 말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살려놨어요. 이 말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에 들어와 있던 동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던
인간이 뱀의 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 태초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처음 인간을 만든 후에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이 말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이 육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표현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마리아라는 그 여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면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잠잘 때마다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가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소화 흡수가 돼서 에너지가 나가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믿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영양가를 발휘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온전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에너지,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 딱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감정체계,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나만 배부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배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배부를 때 배부러지고, 다른 사람이 함께 즐거울 때 즐거운, 나는 즐겁고 저 사람은 슬픈데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체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의 체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사계절이 있고, 그 모든 사시사철이 있고 하루가 있고, 이런 모든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다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온 말로 된 것이다. 모든 만상이 다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졌다. 그럼 말이 깨트려지면 모든 것도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깨트릴 때 우리는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산 자예요. 왜냐하면 이런 육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말씀이 생명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데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못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돼요. 반항기 있는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로 돼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그러니까 보는 것도 바꿔지고 듣는 것도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바꿔지고 이 속에서부터 생체 작용이 바꿔져서 냄새, 이 몸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술쟁이한테는 고약한 냄새가 나와. 몸에서 벌써 드리드리드리해. 애들도 보면 심술이 드리드리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애들이 아주 순해지고 착해져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 없이 말을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 없는 말을 우리 안에서 뿜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몸 안에서 심술스러울 때 심술스러운 것이 엉덩이로부터 등판으로부터 막 나가잖아요. 화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목소리에도 나가잖아요. 전화 목소리 이렇게 들을 때 벌써 얼굴을 안 보지만 화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감각체계는 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각체계가 온 몸에 신경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말이 만든다. 그럼 어떤 말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아직 지금 믿음이 아주 어려도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목표가 천국이야.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여기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안 된 사람은 똑같아. 그저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먹질 못해요. 똑같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속에서부터 변화가 안 됐어요. 생각이 변화가 안 됐어요. 보는 것이 변화가 안 됐어요. 듣는 것이 변화가 안 됐어요. 말하는 것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토해진다. 선을 쌓으면 선을 내게 되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내어진다. 그러면 선은 뭐고 악을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선이다. 왜냐하면 땅 뺏길 안 하거든요. 여기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땅 뺏길 안 해요. 여러분 땅 뺏기 해보셨죠? 이렇게 말치기 탁탁 해서. 빨리빨리. 저도 어떻게나 그 욕심이 많은지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이 땅 뺏기 하는데 꼬챙이로 이렇게 금을 긋자면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이 꼬챙이 질새가 없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막 구는 거야. 손톱이 반은 닫아요. 빨리빨리 땅 뺏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 땅 뺏기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떠난 영원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욕심이 새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땅 뺏기 하는 거하고는 관심이 없게 돼요. 내가 관심이 있으려고 하면 관심을 죽여놔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관심을 죽여놔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코드를 잘 맞춰서 천국을 향하고 가느냐 못 가느냐. 향하고 갈 때는 이기는 것이고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고 목표를 똑바로 놓고 갈 때는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땅 뺏기 사람을 보고 경쟁을 할 때는 지어요. 물고 먹히는 것이에요. 내가 물었다, 내가 물렸다. 계속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저 나라, 저천국, 이 죽음 이후에 저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가는데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온 말씀이 가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안 보면 뒤통수를 맞아. 거기를 안 보면 딱 어디 봐 이렇게. 내가 거기 소리를 안 듣고 딴 소리 꽉 맞아요. 뭘 들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채찍을 가하듯이 계속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귀를 솔깃하고 세상 사람이 울긋불긋하게 하면서 그쪽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가 내 눈을 딱 막아주시고 내 귀를 딱 막아주시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러지만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축복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나한테 이 머릿속에서 필요 없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헛되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쓸모없다는 걸. 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그렇게 헛된 인생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살았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는 것만 받는 건데 내가 많이 가져오면은 많이 쓸 줄 알았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많이 나가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그럼 간섭이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올까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숨 쉴 때마다 이 공기 중에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타고 우리의 귀 고막을 통해서 두들기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숨 쉴 때마다 소리 없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식체계 내가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만진다 이런 인식체계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게 하고 내가 듣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보기에도 하고 듣게 똑같은 걸 보지만 똑같은 걸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고 똑같은 걸 들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지만 들려져서 몸 안에 변화를 주고 에너지를 주시는 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기는 왔어요. 그렇지만 못 받아요. 힘이 안 들어왔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힘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받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힘을 못 받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 어느 정도 힘이냐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어떤 권력과 물질과 내 환경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전능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힘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능자의 힘이 나로부터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권세와 능력이 그 지혜로움이 그냥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그냥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내 안에 전능자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체험을 그렇게 하는데 아주 놀랍죠.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말씀이 다 들어가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 맘대로 안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능자의 힘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놀라운 지혜가 와요. 이쁜 짓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이 에너지를 발휘해. 내가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냥 누구나. 흙이라는 원소와 물이라는 원소가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겉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흙과 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느냐,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한테서 어떤 에너지를 전능자의 힘이 나가고 전능자의 권세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믿습니까?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라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그걸 하세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예, 이 속에서부터 우리 몸체 내에서 또 놀라운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놀라운 지혜가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전능자의 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와 어떻게 나를 말씀을 먹게 하셨지. 일단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하고 이렇게 딱 코드를 맞춰서 내가 먹어져서 내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먹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말만 잘해.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얘기했잖아요. 말은 들은 것을 잘하는데 이 속에서 에너지가 안 나가.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끗한 것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 심보가 있어. 용감하지 못해서 도둑질을 못하는 거지. 예.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 말씀이 들어와 오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나를 먼저 이 욕심을 싹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연소작용을 하면서 내 욕심이라는 거, 이 육의 체계, 육신의 체계 이 욕심이라는 것을 싹 태워버려요. 신경줄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걸 태워버려요.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오는데 그 유전 정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시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갖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분의 감각체계가 나의 감각체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2개짜리, 어떤 사람은 3개짜리, 어떤 사람은 5개짜리 다 다르겠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첫째, 말씀이 들어오면 아 내가 더러웠었구나, 욕심쟁이였었구나, 내가 진짜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만 않았지 실제로 내 안에서 욕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음심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며 탐심을 품는 자마다 도둑이라. 마음에서 신경 떨림만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다 이것이 다 사이클로 쫙 움직이는 것이에요. 도둑,
간음 다 된다는 거죠. 그 죄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죄인의 몸,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안 올라갈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이 죄의 몸에 이 신경작용해서 그냥 보는 거 좋은 거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섭섭해. 아, 죄만 없었으면 내가 했을 뻔 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근데 이런 몸의 체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이런 몸을 대신해서, 저주받을 몸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 그 모든 것에서 가지신, 그 모든 것에서 부여하시고 만족하신 그분이 나 안에 딱 들어오시면 없는데도 실상은 나는 있는 것 같아. 필요할 때는 또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한테 믿어져. 그게 내가 필요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바보짓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보짓한 것을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져. 언제라도.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야, 우리는.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는 예수 모르면 지옥이야. 나는 갈 곳이 있다고. 나는 집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믿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요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필리핀을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200불 환전해서 갖고 왔어요. 그 돈이 얼마 남았어요. 근데 오늘 글쎄 스리랑카 간다는 청년이 왔어요. 선교 간대요. 열흘 동안 여기 부평 아니 대은 감리교에서. 그래? 그러면 그거 달러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와 달러. 근데 저는 사실 달러 그래? 너 올라와. 그러면 스리랑카 간다고 성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저희랑 같이 살았던 아들인데. 그래? 그리고 어떻게 인사를 하러 다 왔니? 그러고서 이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그거 오늘 그 200불 가져간 거 뭐 조금 전일이라고 교회 헌금하고 어떻게 남은 거 몽땅 헌금을 드렸는데 그냥 얘 드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걔는 줌에서 헌금을 꺼내더라고요. 성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헌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줬어요. 달러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내 거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같이 그냥 돌아가는 거구나. 순환되는 거구나. 예비대 너는 어떻게 예비하고 왔냐 너? 예. 나는 몰랐지만 얘가 스리랑카 가는지 몰랐지만 걔도 내가 필리핀 갔다 온 건 몰랐지만 서로가 딱딱 일을 맞춰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고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네는요, 저희가 그분이 일거리가 없을 때 저희가 일거리를 주게 돼요. 여기 고칠 것이 생겨요. 뭔가 수선을 해야 되니까 고쳐야 돼. 근데 권사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잠깐만 그랬어요. 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일이 없었대 요즘에.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진작 불러줄 거. 나는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못 부르겠어. 미안해서 이랬거든요. 싹 불러서 했으면은 일이 탁 커졌을 걸. 야, 근데 여기 문을 열어야겠다. 더워서. 그래서 그 진작 부르시지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참 이게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기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전화가 와. 일해달라고요. 견적 좀 봐주세요. 3천만 원짜리 견적 받으세요. 뭐 얼마짜리 견적 받으세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엮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야 스리랑카 갈 때 너 이제 돈 환전하지 마. 그래서 이거 많은 돈이야. 스리랑카 돈으로 하면 이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환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오늘 견적 보면 다시 올게요. 알았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구나. 하나님 거라구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돌리시고 교회 와서 일을 하면 꼭 일이 생기는, 교회에서 뭔가 와서 하면 일이 생기는. 내가 그걸 알면서도 일거리 있을 때가 선뜻 너무 바빠했기 때문에 선뜻 빨리 와서 이거 일해주세요 소리를 못했어요.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요새 놀았다잖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엮으시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쪽에다 일거리를 수천만 원짜리 꽝 떠지고, 여기 와서는 그냥 조그마한 일을 하시는데 이쪽에 꽝 터뜨려 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로구나. 그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돌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로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자유하고 담대하고. 근데 세상적으로는 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일하시는 분한테 돈을 줘야 일을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님의 몸, 교회 일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하시는데 일이 꽝 큰 돈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몸. 주의 몸을 와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몸이 아니라 컨테이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줄 때 알아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신부예요. 신부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신부야 라고 믿어지도록 우리 세포 속에 일을 해요. 근데 이 세포에 원칙이 있어요. 세포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 그런 건 세포가 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기 좋아 그러면 세포가 하기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 세포에 원칙이 있는데 그건 사랑과 봉사예요. 내가 사랑하고 봉사할 때 내 세포가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말씀이 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포의 현상이에요. 근데 말씀이 와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미리 정하심을 따서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쓴 사람들은요, 사랑과 봉사를 할 때 이 세포가 활력을 얻으면서 활기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 기능이 좋아져요. 기능이 좋아져요. 기능 작용이 좋아져요. 신경작용, 호르몬 작용이 좋아져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참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서도 책을 봤는데, 사랑은 암세포도 이긴다. 그래서 암 박사가 쓴 책인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여러분 사랑할 때 이 세포들이 기뻐해요. 사랑과 봉사를 할 때. 봉사라는 걸 그냥 버런티어로 값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세포들이 즐거워한다니까요. 세포 기능이 좋아져요. 세포가 힘을 얻는 거죠.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상대방에 있는 세포 60조 개의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이 몸에다가 설득력 있게 작업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관계의 고리를 끼워주는 것이에요. 사랑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지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이 몸에서 튼튼,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 그것이 뭐냐면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기능들이 활력 있게 활발하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포의 원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욕심, 과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맛있는 거 보면 팍팍 먹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딱 꺼져. 맛있는 거 볼 때 서로 나누려고 과식하지 않고 서로 나눔이 될 때 과식이 안 되는 거죠. 2개 갖고 하나씩 나눠 먹던가, 3개 갖고 4명이 먹던가 5명이 먹던가 나눠 먹는 거. 과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과로하지 말아야 돼요. 세포가 건강하려면. 참 이런 것이 원칙이 있다는 거죠. 세포의 원칙.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과로와 과식을 피한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저지방, 기름기 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배가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꽉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욕심 사나워 기름기가 꽉 차고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받아. 근데 돈 버는 거 말고 봉사를 해.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이 인간을 구성하셨다는, 이 세포를 구성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빛의 먹이사슬, 다 먹이사슬이에요. 먹고 먹히고 먹게 먹히고. 태양은
나무를 키우고 이 나무는 초식동물을 키우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키우고 다시 이것이 또 순환돼서 인간을 먹이고 또 인간이 또 이 자연계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유기체로서 잘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자연을 보호한다, 동물을 보호한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세포에 아주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도 있어. 동물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나는 와 성경에 이런 것도 있네. 동물 막대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아셔야만 이 창조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잘 알아야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아웃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죽기 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나?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영어만 다 하면 다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울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배울 게. 뉴질랜드는 배울 게 참 많았어요. 삶 속에서. 근데 참 제가 만나본 사람, 안 그런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참 많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럼 한국에서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좋은 데 취직하자는 건 돈을 좀 많이 벌자, 편하게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 육체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온 자연계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잘 섬겨가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잘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건 뭐야? 수고해 주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이 반드시. 수고. 값 없이 수고를 하는 것이. 그럴 때 참 신기하죠. 내 몸이 세포들이 즐거워한다니까. 좋은 일 하면 기쁘잖아요. 세포가 기분 좋다 소리예요. 저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했어요. 절대 자랑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깨지니까. 주님만 아시도록.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셨는데, 절대 했어요.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또 거기 안 계시니까. 입을 안 벌리는 게 훨씬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러나 교회 다니기만 하고 실제로 여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질투해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다는 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나도 기뻐져요. 같은 예수님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물래. 알긴 알아. 저거 축복받은 짓인데 그럼 알긴 알아요. 그러나 속에서 질투가 올라와.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선한 일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축복하는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축복의 잔이 와서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와서 있는 사람은 말씀이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있는 사람은 모든 인식체계가 바뀌어요. 계산이 달라져요. 이분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지금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엔 만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나 계셔서 내 안에서 일이 움직여질 때, 에너지가 발산될 때 바깥에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 껍데기, 눈으로 보고 듣는 이런 인식체계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런 판단 기준이, 가치 기준이 싹 벗겨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벗겨지지 않는 대로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운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힘을 잡으려고 한다.
아직 말씀이 참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참 말씀이 와서 있으면 계속 나를 벗겨내줘요. 계속 벗겨내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이 빛이 너무 밝아서. 내가 가진 빛이 이게 환해갖고 지금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이 나머지 것을 관심이 없어져요. 똑같이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말씀이 없는 사람 똑같이 세상 욕심 가지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권세도 가져야 되고 세상도 가져야 되고 천국도 가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천국 가기를 내가 소망하는 것이 꽉 차 있을 때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천국 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두 개 한꺼번에 딱 잡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몸에서 좋아하는 것, 육적 몸이 좋아하는 것을 십자가에 딱 올려놓고 육적 몸이 벗겨질 때 비로소 나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눈의 비늘을 벗기는 것을 밝아지는 거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됐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겉은 했지만 속에는 어떤 믿음이에서 했는지 어떤 말씀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 긍정의 힘, 뭐 어떤 그런 거 갖고 했는가, 아니면 진짜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의 체계, 감정의 체계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신 건가. 출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한 출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영생으로 가지시는 분인데, 그래서 전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알미 내 안에서 들어오면서 내 몸 안에서 생체가 발휘가 돼. 생체 기능이 발휘가 돼요. 작용이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생각의 체계, 의식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지식이 바꿔져서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새 사람. 지식이 바꿔져야 돼요. 똑같이 하면서 경험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직접 내 속에서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나를 먼저 깨트려야 돼.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이거였어. 근데 이게 아니었었네. 이런 자극과 반응이 오면서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내 몸 안에서 변화가 와야 돼요. 혈통으로 들어온 유전 정보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온 혈구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유전 정보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발휘하면서 내 생명이 됐던 건데 이 유전 정보가 싹 바뀌는 것이에요. 신성한 유전 정보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인식체계, 그래서 생각이 계속 걷어내지고 태워지고 씻어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길을 딱 내주셔요.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듣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자극이 딱 몸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몸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현상이 있어. 변화되는 현상이. 뭔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봐도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환경이 와 너무 아름다워 이러는데 내가 마음이 침침할 때,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달빛도 별빛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와 어떻게 이렇게 달빛이 이쁘냐, 별빛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요 마음에서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나는 답답해. 그러나 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으면 요 문제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것이에요.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면서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에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깨트려지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이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도로 매달리는 거죠.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말씀이 들어서 이거 확 깨트려주면 아니 내가 왜 이 문제를 문제로 갖고 있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받은 몸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이 몸, 모든 것을 문제로 매사 문제야. 그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문제를 짊어지고 만들어내는 이 몸뚱아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딱 박으시고 이건 이제 가입혀 무효하시고 새 몸, 문제 없는 새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움직여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문제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들은 아주 쉽게 가볍게 해결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알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먼저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속에 꽉 찬 것들을 깨트리는 자격이 필요해요. 그럼 뭘 깨트려요? 말씀이 들어와야 깨트려요. 숨이 막힐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숨은 쉬고 있는데 숨이 막힌다는 그런 감정이 들잖아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사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 막힐 것 같은 이 무거운 짐, 이 상황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숨, 생명의 기운, 말씀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던져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던져버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구나. 말씀이 들어오는 게 그럼 우선이로구나. 그럼 나한테 말씀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럼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감정으로 내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것들로 잠깐만 욕심을 부리고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다른 이 땅에 속한 것들로 꽉 차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산다는 거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거랑 똑같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 때 잘 사셔야 돼요. 범사에서 잘 살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맨날 무게를 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무게를 달아요. 일도 무게를 달아요. 항상 무게를 달아요. 손에 안 보려고 무게를 다는 것이 계산이 그냥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가입해. 어떤 게 유익, 어떤 게 손해. 이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우리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주인을 무시한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다. 망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말씀에 들어와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내가 들어가서 해결하지 이렇게 설계.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 해보려고 한 것이 결국 큰 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섰구나.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그럼 가만히 앉아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나를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움직여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초대장을 받은 거야. 이 마음속에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여기 오늘 온 거단다. 그래, 그건 비밀이야. 비밀 초대장이었더니 난 매일매일 초대장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니 어른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커도 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초대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넣으셨어요. 비밀스럽게.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초대장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만 못 느끼는 것이에요. 왜 못 느끼냐?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그래요. 세상이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늘 여기에 주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소리가 들릴 듯해요. 하나님이 보일 듯해요. 그렇게 여기 생각해서 아, 하나님식으로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라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누가 한마디 듣겠는데 하나님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죠. 내가 어느 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은 그냥 저 사람으로 봤어요. 노란 사람으로 보고 빨간 사람을 봤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 하나님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봤다는 건 빛이 있어서 본 건데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빛.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빛. 이 빛은 똑같이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 빛의 세계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예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장기, 심장, 어떤 사람은 허파, 어떤 사람은 위장 이렇게 다 다르게 하나씩 다 맡아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의 몸이 되는 거,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만 아프면 다 같이 아플 수 있고. 근데 안 아프다, 한 사람이 아픈데 안 아프다면 그 사람은 내 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나 혼자만 배가 뚱뚱 불렀어, 배불러. 딴 사람은 굶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손가락 끝이 아파도 신경이 다 쓰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끼나 안 느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교회는 열성당원인데 하나도 못 느껴.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실상은 여기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세상 말은 있어요. 세상 말로 사는 것인데 이 세상 말이라는 것은 뱀, 피조물 뱀으로부터 들어온 말인데 이 뱀의 특성은 간교하다. 아주 간교해요. 교활해요. 잘 몰라요. 맨날 왔다 갔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언제라도 같은 속성을 보이는 것이에요. 같은 능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상황 따라서 한다. 그건 아니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지만 꾸준히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돼서 생명작용을 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주님이 계셔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된 사람은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뭐. 내가 좀 어떻게 실패를 했어. 탕자처럼 돌아다니다 돈 다 망쳤어.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다 망쳤어. 그러나 아버지가 또 받아주겠지. 아버지는 신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 생명을 만드신 분. 영원한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보는 사람끼리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영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누가 형제인가? 한 아버지를 둔 누가 형제인가? 누가 진짜 말씀이 있어? 누가 형제냐? 혈육으로만 형제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 영원히 갈 형제는 영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람이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갈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갈 사람이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와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것은 깨끗하다의 반대가 뭐죠? 더럽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이 거룩하신 말씀이 오면, 아, 내가 사는 것이 이제까지 더럽게 사는 거라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난 도움에서 살았다고요. 이렇게 우린 주장하다가도 말씀이 들어오면, 아, 내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딱 가서 봤는데, 난 쉬러 갔는데 그게 아니야. 아, 내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고통에 더 깊게 참여하라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죄라는 의미가 도덕적인 것, 이 세상에서 도덕하고 다른 것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나누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 세포가 사랑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 세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몸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설계자가 만들어놔서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 봉사하고 사랑할 때 내 세포들이 활기를 띠면서 면역체가 강해지고 여기서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형편이 안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형편 안 되는 거 주님 더 잘하세요. 여기서 믿으라는 거죠. 그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아파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플 때 내가 막 아파해주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와서 상대방은 덜 아프게 돼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막 문제를 막 얘기해요. 그럼 한쪽은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싫어다가 여기서 막 들어줬으니까. 그것이 예수 말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예요. 저절로. 남의 일이 왜 챙겨나냐, 너가 잘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눠지는 것이. 빛이 분산되는 것처럼, 빛이 분산한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이 빛이 와 있으면 빛이 분산돼서 나한테 다시 쪼여지기 때문에 내 안에 울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립된 사람, 특별히 자폐아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밖에는. 그렇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앙앙 울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해달래.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어때요? 남을 배려하게 돼요. 참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또 쫓아가서 도와주게 돼요. 이것이 성숙한 어른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말씀이 와서 있으면 이 말씀이 점점 온몸에 퍼지게 돼요. 세포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쭉 퍼지게 돼요. 몸에 온기가 퍼진 듯이 퍼지게 돼요. 마치 난로에다가 뭘 넣죠? 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럼 나무가 활활 타면서 무쇠가 달궈져요. 그러면 이 방한 공기가 훈훈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연소를 시켜요. 막 태워줘. 나를 태워요. 나의 죄성을 태워요. 나의 악한 거를 태워요. 그러면 내 몸이 따뜻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에너지가 발산될 때까지 내 안에서 연소가 돼야 돼. 나의 죄악성을 계속 태워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내가 악했구나. 이것이 몸 안에서 다 태워질 때 내 몸이 훈훈해지고 내 가슴이 훈훈해지면서 훈훈한 게 옆에 사람이 나가면서 내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먹어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연소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처럼 김치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야채 먹어서 이게 다 들어가서 연소작용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에너지로 발산되는 것과 똑같아요. 신령한 떡을 먹어야 이 마음이 성숙하는 것이에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 몸이 가벼워져요.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거운 일이 가볍게 느껴진다 소리죠. 마음이 무거울 때 어때요? 몸도 천근이에요. 다 귀찮아져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볍해져요. 활발해져요.
그럼 여기서 이 근원이 뭐냐? 구원의 근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예. 마음도 가벼워지고 문제가 다 쉽게 해결할 것 같은, 무엇인가 문제가 아주 무거웠는데 쉽게 될 것 같은, 쉽게 해결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오면서 몸도 활발하게 기능 발휘하고 몸이 씩씩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인간을 설계하시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지, 어떻게 건강한 마음이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람들이 몰라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고 사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있으면 뭐해? 내 몸이 병이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식, 과로, 욕심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과 봉사로 온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세포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에게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특별하게 어떻게 신령이야.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이 체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체계로 사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관리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 같지만 내 몸 안에서 계신 주인이, 말씀이 내 생각과, 예,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에너지의 안배를 잘 해가면서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잘 시간 안배를 하면서 나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것에 맞게. 그건 내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죠. 내 몸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늘 좋게, 늘 산뜻하게, 늙지도 않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달라져,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 몸의 주인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살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태어날 때 이미 주셨어. 내가 가진 분량, 살아있을 분량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과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근원이시다. 이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열심히 창조주를 설명하고, 예,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편지처럼 표현해주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편지. 내가 편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은 아주 즐거운 삶,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즐거운 삶. 여기 있는 걸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의 것을 잡으세요.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딱 이거 아니야. 이쪽을 봐야 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세포들이 즐거워하시면서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좋은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몸 안에서부터 발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지 마시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잘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선물을 보냈어. 이쪽에서 보냈어. 신부님꾼이 자기가 인사 다 받으면 안 되잖아. 전해주세요. 주인한테. 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을 똑바로 알고 주인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잠깐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와서 계신 예수님, 너 안에 와서 계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내버려 두겠어. 너희들 아무렇게나 살더니 마음대로 해.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이후로. 확실한 주인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드릴 때 나는 그분의 관리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관리를 못해. 왜? 갑자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못하면 막 화가 나게 되고 막 짜증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주인 되신 이분이 잘 해줄 때는 그런 욕심이 없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 전하기도 하시고 받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몸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알맞게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허덕허덕 사는데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우리를 최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새 주인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더러웠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체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도 더러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죠. 473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약속하신 예수님,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드려진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오매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오매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 드려진 봉사와 헌신과 헌물 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그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저주받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 새롭게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심령마다 그 말씀이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